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 후에 거룩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자, 여러분 아래 그림 보세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출발하기 전입니다. 이렇게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이 상징성,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그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영이에요, 진영. 그런데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서 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자,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 진영 안에 여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깨끗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우면 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지도 않겠고 또 뭐 더러운데 더럽든 말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한 2년 지났어요. 딱 2년. 자,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집 안에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문 설주 양쪽 기둥 그리고 임방 여기에다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발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장자가 죽는 거죠.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데,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이 대문 중앙에다가 피를 막 빨갛게 발라놔라. 그럼 누가 봐도 다 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라고 했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여기다 막 대문 중앙에다 빨갛게 피 바르면 더 눈에 확 띌 건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팔 벌리고 피를 쏟는 거.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죠. 피가 흘러내려요.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양팔을 벌려 못 박혀 죽으실 거, 그러면서 그 피로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을 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걸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구원을 경험한 거나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나 구원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내가 어느 날,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언젠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 있어요. 그때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작된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가서 이제 완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정말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죠.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왜요? 아이고,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그때 잘 듣고 믿음 생활 잘할 걸, 내가 그냥 귓등으로 듣고 내가 똑바로 안 살고 여기 와가지고, 와, 내가 지옥은 안 갔지만 내가 이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이게 뭐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구원 후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거룩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데, 먼저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1절 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왜 나병이라고 하나? 한자로 써서 그러는 거예요. 문둥이라 이걸 써가지고 나병 그러는 거예요. 자,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유출, 사람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피를 쏟는다든지 고름이 나온다든지 정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몸에서 뭔가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이걸 유출증, 또는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자, 여러분 아래 설명 보시면서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병에 걸린 사람, 유출증 있는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이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있으면 이게 정말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초신자인 시내산 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깊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실물 교육으로, 이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시체 만진 거, 그들의 수준에 맞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실물 교육을 하시는데,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시체를 만진 사람을 교육의 어떤 도구로 쓰는 것, 교육 도구로 쓰는 거지 실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나병 환자, 뭔가 몸에서 막 피를 흘린다든지, 막 고름이 나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막 각혈을 한다든지, 이 비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막 시체를 만졌어요.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럼 이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뭐 나병이다, 무슨 뭐 유출증이다,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런 이제 교육자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먹어도 된다, 뭐 어떤 옷은 입어라, 입지 말라, 뭐 머리에다가 뭘 써라, 써지 말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실물 교육 차원에서 시청각적인 교재로 하나님이 사용한 거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런 거에서 우리는 다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진영 밖으로 이 사람들 내보냈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거기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유출증 환자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과 생리별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단절되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아니에요. 네. 그럼 진영에 남아있는 가족들은요, 똑같아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버지, 어머니, 뭐 나병 걸렸다고 완전히 막, 예.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내보내졌어요. 그러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간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시체를 만졌을까? 하나님이 절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 시체를 만졌지? 내가 정말 너무 부주의했다. 내가 생각이 없었지.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진영으로 들어오면 다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시체 만지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깨달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걸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막을 치고 함께 거하셨는데 그건 모형과 그림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본 보면 어떤 번역본은 이걸 성막으로, 어떤 번역본은 구체적으로 집으로 번역을 해요.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천국의 실체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지역교회에 우리가 소속돼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에 소속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결된 이 사람이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신비.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난 이 존재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기간, 인생이라는 그 한 과정을 이 땅에서 살게 하면서 그 인생 어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막 감격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막 나를 막 빚어가시는데 그게 은혜인데, 아이고 막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가기 전에 하나 설명드립니다. 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배우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고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비공유적 속성이다.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였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계세요. 이걸 하나님의 편재성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요. 그런데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공유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이거 거룩, 사랑, 긍휼, 겸손, 정직, 공의, 의로움, 선함, 예컨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짐승에게 이런 게 있을까요? 짐승에게 이런 거 없어요. 예.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 이 속성을 닮아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렇게 변화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누군가를 볼 때 불쌍히 여겨요. 예. 이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간다, 그것은 이러한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공유적 속성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이루어가는 구원, 이걸 성화다 그래. 성화. 점진적인 구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구약의 정결예법.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더러움 이런 거.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뭐 오늘 나병 환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그런 교육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자, 구체적으로 구원 후에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나병.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서 자라가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방심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 나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병의 영적인 의미. 민수기 5장 2절 바른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 시체 때문에 부정한 모든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모든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면 이 나병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말까 한 4-5번을 그림을 이렇게 붙였다가 안 되겠다 빼고, 그래도 유익할 건데 보는 것이 그래도 아니다 또 빼고 한 4-5번을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 나병 환자 제가 보여드릴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자, 긴장하시고, 제가 미리 예고했어요. 지금 손이에요. 손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문둥병 그러는데 쉽게 해서 이게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는 이 손가락이 다 없어져요. 여기 둥그렇게 돼요. 그냥 손가락 자체가 없어져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한 거예요. 모든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자, 비전이 눈 뜨고 보세요. 한 사람의 얼굴인데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나병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긴장하시고 한 장만 더 보세요. 그냥 눈이 다 그냥 없어져요. 그냥 문드러져면서 그냥 녹아내려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결국 죽죠. 나병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방심하면 이런 영적인 나병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썩어져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하잖아요. 이런 거 다. 그런데 이건 비유다. 그리고 이런 것은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역한다.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진영에서 내보내라. 이런 것은 개역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모형과 그림자를 실제로 성취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런 말씀으로 실제 나병 환자를 내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나병의 영적인 의미,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우시야 왕 그가 강성하여짐에,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어요. 이게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의 이 분향단에서 이렇게 분향을 하는데 향불을 피우고,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는 이 분향단 앞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럼 분향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향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거. 예.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제사장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면서 내가 왕인데 못할 거 뭐 있어? 이러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쉽게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부자인데, 내가 원하면 교회에 뭐 10억, 100억도 헌금할 수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못할 거 뭐 있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예, 왕은 분향하지 못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 80명인가를 데리고 막 막았어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안 됩니다. 막 막았는데도 끝까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이 우시야 왕은 결국은 나병 걸린 사람이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별궁으로 쫓겨가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래 살다가 비참하게 삶을 끝내요. 자, 그러면 나병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구원받은 이후일지라도 교만해지면 그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그 영혼은 죽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죄의 근원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교만했던 거예요. 이 저주를 받고 쫓겨나죠. 그래서 죄의 근원이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병 걸린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요. 같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세요.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의도적으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를 만지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감사하고 정말 젖은 눈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교만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으며 그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것을 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베드로도 장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그 질서, 리더십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 이런 말씀 가지고 막 목사한테 대들면은 뭐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런 말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뭐 그런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뭐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정말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장로에게, 목회자에게, 교회의 질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되죠. 그거 자체를 망각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걸 망각하니까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낸데 나를 안 알아주지 않아?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것으로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니까 나병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구원 후에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유출증의 영적인 의미. 너는 문둥병 환자와 몸에서 고름이나 피가 흘러나오는 유출증, 고름이나 피가 흘러나오는 사람,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몸에서 고름이나 피가 흘러나와요. 이거 유출증이다. 이런 사람은 진영에서 내쫓아라. 그럼 이것도 실물 교육이지 실제 몸에서 어떤 뭐가 유출이 된다고 그게 진영을 부정하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피가 나오거나 아주 정말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 이걸 유출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청각 교제고 그 유출증의 영적인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요. 악한 생각. 인간의 생각은 정말 악하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잡한 생각, 그런 것들이 살인.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 내 죽여버릴 거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와요. 이게 유출증이에요. 이게 유출증.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건 보지 못하고 나병 환자 보고 뭐 유출증 환자 보고 에이 더러운 거 아니에요. 나병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막 정말 고름이 덩어리로 쏟아져 나온다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건 정말 큰 복이라니까요. 이런 인간의 본질, 인간의 내면의 이런 부분을 성경으로 우리가 배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요. 악한 생각이. 그러면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럽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더럽게 합니다. 예. 자, 음란에 사로잡혀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자나깨나 뭐 음란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요즘은 뭐 TV 보면 막 웬만한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음란마귀 이런 표현을 쓰던데 우리 사회에 교회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이제 뭐 일상화가 됐다는 거죠. 예. 하루 종일 음란에 빠진 사람은 음란한 생각만 합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루 종일 돈, 주식, 코인 이 생각만 합니다.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분노와 증오로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것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집착, 악한 생각 같은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영적 유출증 환자다. 거꾸로 우리는요, 이런 영적 유출증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럼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도 처음에 몇 년 동안은요, 내가 미쳤나? 진짜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내가 미쳤나? 왜냐하면 눈을 뜨면 뜰 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근데 그 고린도 후서인가 보니까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도 미쳤구나. 물론 또 그 의미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서 진짜 하나님에 관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여기서 솟아올라요. 이것이 영적으로, 이것도 유출이에요, 유출.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가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분출되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면서 지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유출증에 걸린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어떤 것에 내가 막 그 생각으로 지배를 받는 것 같다. 그것은, 그 원인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천국 갈 때 뭐 내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막 내 맘대로 하는데 나한테 뭐 터치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할 때, 아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 사람의 마음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분출됩니다. 악한 생각, 음란,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예.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이 바뀐다니까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그런 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이
마르지 않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 것과 예수님을 먹는 것과 이게 같은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그래 목사님이 저 문둥 그런 나병 환자 사진 얼굴을 보여줬는데 그래 내가 저 사진이 내 영혼의 모습이었지. 저런 나를 주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셨지.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 더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욕망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합니다. 내 속에 내가 무엇을 집어넣고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채우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 온유, 겸손, 거룩, 순결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먹어요.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설교 조금만 길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설교 길다, 설교 어렵다.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배우 김혜자 씨, 우리나라의 정말 대단한 배우잖아요. 그 유퀴즈에 나왔던 그 영상을 조금 봤는데 참 보면 맑아요. 김혜자 씨도 그 권사님이고 믿음 생활 잘해요. 참 맑고 순수하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11살이 많은 분인데 돌아가신 지 꽤 됐죠. 그 집에 강아지 4마리 키우면서 사는데 한 번씩은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약간 우울한 것 같이 이제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서 조금 느끼는 거는 참 귀하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 이 전체를 알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뭔가 우울한 것 같고 내가 죽을 때 그런 거 염려하고 물론 TV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그런 부분에 더 충만한 걸 누리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저는 보면서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 누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거기까지 못 누려요. 내가 아는 만큼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 속에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이러한 예배, 그리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게을리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나 강아지, 고양이나
한 3일만 굶겨보세요. 난리 납니다. 엄마! 왜 밥 안 주래? 강아지, 고양이도요, 얘들이 주인을 3일 정도는 물지는 않겠지만, 굶으면은요, 배고프면 누구든지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유튜브로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세요. 오늘 우리 최성숙 집사님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조혜숙 집사님 같이 오시고, 강성목 집사님 부산에서 제일 일찍 오시고, 오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내가 하는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대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그냥 성경 묵상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정말 매일 성경 가지고 화장실 갈 때라도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본문이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본문을 깨달아가고, 여러분 뭐 이것보다 더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경건 생활에 여러분들이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게 유출증이에요. 이 여인이 쉽게 얘기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를 쏟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12년이 됐어요. 12년. 여기저기 다 의원을 찾아가 봐도 고치질 못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살짝 대는 거예요. 아, 이분은 다른 분이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구원자 같다. 내가 이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나설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딱 손을 댔는데 혈루증이 즉시 그쳤어요.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유출병을 고쳐주시는 분,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유출되는데 이걸 예수님이 고쳐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거, 이걸 고쳐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이 여인에게도 오늘 민수기 5장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 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먹어라. 말씀으로 네 존재를 채워라. 그 말씀을 네가 채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초신자체 기도겠지만 진짜 기도는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그 말씀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 후에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죽음, 시체의 영적인 의미. 현대인의 성경 민수기 5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다음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요.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정말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장례 지도사, 무슨 입관하고 병원의 의사분들, 간호사들, 장례 관계된 일하는 분들은 전부 다 부정하게 되게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다. 시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향락을 좋아해요. 이건 오직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술에 취하고, 음란에 사로잡히고, 마약에,
제가요 그 기사 하나 읽었는데 미국에서 무슨 그 마약 성분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어떤 그거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잡았는데 미국 전체 인구가 다 이렇게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엔가 뭐 몇만 명이 죽었다. 어쨌든 코로나로 죽은 것보다 더 많대요. 그 마약 하나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누리는 거 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도 막 쾌락 쪽으로 땅의 것에 대한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집착하는 형태로 가면 이게 이제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게 시체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 한마디로 죽음의 문화. 술, 음란, 마약, 미움, 욕심, 쾌락에 빠지는 것. 이것이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이게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런 죽음의 문화를 내가 단절하지 않으면 내가 탐닉하는 그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썩게 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일그러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잘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참 오묘한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인데 더러움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해요?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야. 그리스도인이 똑같다면 이거는 새 속에 물드는 거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런 경건 생활을 우리는 힘써야 된다. 자, 민수기 5장 3절에서 현대 성경으로 이들은, 그러니까 사체를 만진 사람들, 이들은 남녀를 가리지 말고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남녀를 가리지 말라. 사체를 만진 사람, 유출병 있는 사람, 나병 환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자, 술이나 도박이나 쾌락이나 음란이나 뭐든지 미움이나 뭐든지 가리지 말고 네 마음 안에서 다 그걸 내보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그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죽음의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마지막 하나만 더 살핍니다. 구원 후에 이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참 깊은 말씀이에요. 민수기 5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는 것도 있죠. 죄를 짓는데 그 죄의 근본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내가 설사 사람에게 무슨 죄를 졌어도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말씀 한번 보세요.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참 깊은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줍고도 줍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잘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이다. 영혼의 거울이다. 네. 여러분들이 누가 자꾸 불편합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보여주는 내 영혼의 거울이다. 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자복하고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돌려라.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려라. 자, 한번 설명 보세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20%를 더 얹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20%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원인 제공을 해서 아내하고 싸웠어요. 아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화나게 했네. 미안해. 이제 다 풀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일단 자복하고 사과했잖아요.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 원인 제공해놓고 막 쉽게 열받게 했다가 미안해. 화 풀어. 화가 다 풀어집니까? 열을 많이 받았을수록 그게 다 안 되잖아요. 작은 거야 그냥 되지만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남편이 내가 사과했는데 왜 화를 안 푸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풀어지게끔 내가 한 번 더 그 마음이 풀어지게끔 적용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내가 상처 준 사람 그 마음이 회복되게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5분의 1 물질의 20%를 더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그 친척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에게. 근데 만약에 그 친척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 말씀은 피해자와 친척과 하나님을 동일시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정말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과 거기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불친절하게 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못되게 했다. 예수님에게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선을 베풀었다.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섬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오늘 말씀에서 이 더럽혀진다.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 그 사람에게 진짜 사과를 하지 않거나 20%를 얹어서 더 배상을 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속죄의 순양을 함께 드려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 사람에게 죄를 질 때 하나님 영광이 완전히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20% 얹어서 배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양을 가지고 가서 속죄에 순양으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사람에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뭐 이 사람한테만 내가 뭐 사과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책감이 없다. 이게 그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피해 입은 사람한테 가서 죄를 자복하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20% 얹어서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하고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도 하지 않는 것과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억수로 막 잘못했어요.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죠.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사과해야 돼요. 진짜 찾아가서 내 자존심 상할 정도로 내가 진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20% 얹어서 배상도 하고 내가 막 그 사람 마음 풀릴 때까지 미안하다고 다 하고, 그러면 이게 되는데 내가 뭐 자존심 상하는데 저 인간한테 난 사과 안 할란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것이 예수 믿는 걸로 아는데 참말로 못됐네, 예의 못된 거 좋다,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너 같은 거 보기 싫어서도 내가 교회 안 간다. 내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영혼도 더러워지지만 타인의 영혼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깊은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대접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인사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만약에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쫙 열거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래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손이 다, 손가락이 없어졌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유일하게 주신 것이 이 세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나를 구원한 그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에서도 섬기지 않고 예배당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수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르겠습니다.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 한두 번 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부터 그런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은 로마서 13장인데 일자가 빠졌네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거룩과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오늘 첫 번째 화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자의 신앙과 교회의 교회다움은 거룩한 삶으로 입증된다. 거룩한 삶이란 뭐냐? 첫째, 내적으로
사랑, 겸손, 온유, 낮아짐, 섬김 같은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욕심, 세상, 자아,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교회 안에서요. 교회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은 그 공유적 속성이 내 안에서 더 이루어지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